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어버이로서 애쓰셨고 또 어버이로서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부모와 함께라는 오늘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네,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갖고 계시죠? 예, 스마트폰 혹시 안 갖고 계신 분, 그냥 핸드폰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스마트폰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 시대 문화가 급속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예전에는 전화만 했지만 지금은 그것으로 인터넷도 하고 또 그것으로 문서도 작성하고 업무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큰 컴퓨터를 그냥 집에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손으로 컴퓨터 한 대를 갖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카톡이라는 것으로 다 교제도 하고 또 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런 앱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스마트폰으로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 뭘 먹는지, 또 어떻게 보내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정작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손을 붙잡고 서로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의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외롭다고 합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신 기술이 발달되면서 요즘 이렇게 화상을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인사도 드리고 또 손주들도 보고 또 저 멀리 있는 그죠?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도 그냥 얼굴도 보고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지만 실제로 함께 손을 붙잡고 같이 식사하고 참 하하호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예전에 비해 부족하다. 그런 것이죠. 오늘 10절에 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보시면 나옴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함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것인데요. 가깝다, 친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곁에 함께라는 의미예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공간적인 장소에 그냥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와 함께라는 것은 그냥 기능적으로 또 그냥 위치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와 함께 교제하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누고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며느리 둘 중에 오르반은 떠나지만 룻은 떠나지 않고 어머니 곁에 있습니다. 룻이 이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기로 각오를 했는데 그 각오가 얼마나 강했는지 14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는 것은 서로 딱 달라붙다는 거예요. 달라붙다. 마치 접착제를 붙여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딱 달라붙어 있는,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이 어머니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붙쫓았더라 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사사기 시대는 폭력과 또한 강탈이 난무한 시대였습니다.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는 그죠. 자신의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두 아들도 다 죽고 이제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여인으로서 이 모압에서 살기도 힘든데 그 먼 길 베들레헴까지 가고자 합니다. 이 폭력과 강탈이 난무하고 치안이 발달되지 않았던 이 시기에 그 먼 거리를 여인의 몸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불상사를 당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죠. 게다가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익숙하고 편안한 어머니 같은, 그죠? 이 모국인 모압 땅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인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아주 불안하고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고향과 부모와 이 모든 안정된 곳을 다 버리고 어머니를 쫓아갑니다. 그것도 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룻은 왜 이 모든 어려움과, 그죠? 먼 길에 이 위험을 무릅쓰고 또 모든 편하고 좋은 안정된 자기 고향을 버리고 왜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가려고 할까? 그것은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재산이 베들레헴에 많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은 룻이 단지 그냥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 아내로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서 신앙인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자신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가운데서도 이 어머니는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냐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참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이 룻이 볼 때는 어머니의 하나님은 진짜 내가 믿을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내면서 살아왔던, 믿어왔던 이 그모스라는 모압의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 어머니의 신앙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 신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머니가 축복을 받고 잘 돼서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가정에서 일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어머니의 남편, 시아버지가 죽고 그 어머니의 두 아들, 내 남편이 죽고 그러니 잘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린 집안, 그 집안이 믿는 하나님, 그 신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신이 내게 복을 준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그런 모든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룻은 그 시어머니가 안 되고 망하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당신의 하나님,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쫓아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어버이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는 게 가장 큰 상속을 받는 것인가요?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인가요? 부모님이 주시는 통장의 돈인가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게 주신 신앙의 유산만큼 값진 것은 없다는 것이죠. 최고의 유산은 바로 신앙입니다. 나의 많은 것들 중에 단 하나만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엄청 재벌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단 한 가지만 받으십시오 자녀에게 말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곤란스러우신가요? 고민되시나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랭시 해커스는 아브라함의 나이 10살 때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이 10살 된 아브라함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에이브는 링컨의 애칭입니다.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어머니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겠다 대답하고, 후에 그는 많은 실패 속에서 대통령이 되었고 또 대통령 취임식을 가지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멋있게 했다는 거예요. 취임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낡은 성경책 한 권이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모든 실패 속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한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것, 특히 믿음의 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바를 보시면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냥 오르바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다가 다시 나오미가 가라, 이제 너희들도 좀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오르바는 돌아가는데요. 어디로 돌아가요? 그냥 자기 고향,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그들이 믿는 그모스란 우상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머니가 늘 들려주시던 찬송가,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떠나버리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신앙의 유산을 그냥 값어치 없이 여기고 떠나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폭삭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또 우리 부모들이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우리, 하나님의 신앙이 전부인 우리,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반드시 믿음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 또 모든 중요성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믿는 신앙에 우리가 그 중요함을 깨닫고 부모님과 함께 신앙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주님 반드시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을 함께 나누어 갖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왜 룻은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할까요? 그것은 마음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 때문요? 신앙 때문. 두 번째는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8절부터 9절 좀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참 따뜻하고 훈훈하고, 그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슬픈 그런 장면 아닙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더라. 양식이 이제 풍족하더라. 내가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그저 살겠다고 이 이방 땅으로 왔는데 여기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 믿는 그 땅이 바로 내게 복이 있는 땅이다. 그 땅을 떠났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두 며느리를 보니까 이 두 며느리도 자신의 짐을 함께 지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가라. 돌아가서 나 따라서 괜히 가서 고생하고 나 따라서 괜히 가서 일하면서 이제 내가 자식을 낳아줄 수 없는데 남편 없이 너희들이 살면 너희들 얼마나 힘들겠냐. 이제 너희들 행복을 찾아가라 하는 것이죠.
참 슬프면서도 따뜻한 장면 같습니다. 두 젊은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시고 좋게 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남편 만나 행복한 가정 이루면 좋겠다. 그리고 이별의 입맞춤을 하자 서로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통했으면, 서로 얼마나 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서로 이렇게 엉엉 울면서 고부간에 그렇게 울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서로를 대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 시집 가면 그 집 귀신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라 하는 말이죠. 어떻게 본다면 고된 시집살이를 어떻게든 견뎌내고 힘을 내서 그래도 거기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면서 또 동시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어떤 마음입니까? 두 며느리를요 그냥 시댁에 온 이 두 며느리를 끝까지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데리고 가서 그냥 같이 그 어려운 힘든 여행길을 그래도 셋이면은 그래도 힘이 나잖아요. 덜 무섭잖아요. 같이 갈 수 있었어요. 또 어떻게든 베들레헴 가서 이삭도 그냥 같이 주우면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며느리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데려가지 말아야 됩니까? 데리고 가야죠. 그래야 덜 외롭고, 데리고 가야 또 힘이 되고, 데리고 가야 어떻게 하든지 좀 뭔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써먹을 수 있고.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홀로 여행길을 가야 합니다.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전까지 함께 있던 두 아들과 남편 다 죽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 두 며느리 그래도 내가 데리고 있어서 좀 덜 외롭게 힘이 되게 살아야 되는데 두 며느리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그 두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 아닐까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하지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생각하니까 그래, 내 딸 같은 이 두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내야 되겠다. 그들의 행복을 찾아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룻기 3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할 때 룻기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 듣고 참 감동이 됐어요. 내 딸아, 내 딸아. 친정 엄마가 딸한테 내 딸아 하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 며느리라 부르지 않고, 며느리란 말은 히브리어로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쓰지 않고 진짜 친딸을 부를 때 쓰는 말로 내 딸아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1절과 12절에서도 내 딸들아 라고 부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이 며느리를 향한 엄마의 진실된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룻은 엄마와,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다르면요 함께하기가 힘듭니다. 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달라지죠. 아빠 엄마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다르고, 또 부부간의 마음이 다르고, 그죠? 또 자식들 간에, 형제들 간에 또 마음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또 적어졌기 때문이고,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은 마음이 같으니까요, 마음이 통하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 역시 특별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무덤까지 같이 가겠대요.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참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고향과 가족과 부모를 다 버리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이 마음이 있고 또 나오미도 이 룻을 또 오르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마음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바로 이러한 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서 마음을 열어서 자식들을 대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또 마음이 열어서 부모를 대하고 내 마음의 깊은 고민과 말하지 못할 만한 것들을 또 이렇게 끄집어내서 한번 얘기해보고 엄마 있잖아. 사실은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 또 이런 상처가 있었어. 그때 이렇게 괴로웠어. 그러면 어머니가 아유 됐다 그만해라. 니 왜 나한테 이런 말 하노?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예? 손 꼭 잡아주시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랬나? 예?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고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표현해서 마음을 열어서 마음이 소통되어지는 우리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왜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할까? 결심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함께 할 때 함께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같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결심. 그냥 한번 생각했는데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죠. 부모님과 함께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혼도 결심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배우자와 함께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 이 결심이 서야 그래야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도 그냥 태어나서 엄마 아빠 보고 또 어머니 아버지 보고 자랐으니까 또 자녀들 태어나서 그냥 쭉 성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심이 필요하죠.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심. 저 녀석이 말썽을 부려도 끝까지 품어야 되겠다는 어머니 아버지의 결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어려서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내 아버지 어머니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는 이 굳은 결심이 설 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되고 상황 되고 물질 되면 부모님과 함께 해야지 그렇게 만약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나중에 장례식장에서는 눈물을 흘릴 거예요. 어떤 눈물일까요? 후회의 눈물이겠죠. 하지만 시간 되지 않고 상황 되지 않고 물질이 되지 않아도 나는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없는 돈에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바쁘지만 근근히 가서 찾아뵈면은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물론 후회가 되죠. 또 아쉽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눈물은 그리움의 눈물일 거예요. 또 추억의 눈물일 거예요. 조건이나 상황을 따지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하면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결심해야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들 굳은 결심으로 부모님과 함께 합시다. 또 굳은 결심으로 우리의 가족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다윗을 낳았어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 룻은 정통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즉 유대인도 아니고 존귀한 여인도 특별한 사명이 있는 여인도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섬기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시어머니와 함께 있기로 한 여인. 시어머니 따라서 우리의 표현으로 부모님 따라서 부모님 잘 섬기고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부모님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그냥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냥 그의 삶 속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특별하게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인으로서 이름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신앙과 마음과 굳은 결심을 보신 하나님은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동참시키셨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면 3대, 4대 기독교 가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낮은 위치에서 특별한 사명이 없이 그냥 평범한 삶, 어떻게 표현한다면 그냥 너무 바쁜 삶을 살아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삶 속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바쁜 가운데서도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늘 부모 곁에서, 그죠? 부모와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굳은 결심을 가지고 부모를 떠나지 않는 그런 한 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부모와 함께하는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함께하는, 어떻게 본다면 평범하고 별것 아닌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삶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여인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동참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삶과 함께 가야 됩니다. 늘 우리의 삶이 신앙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삶이 신앙입니다. 네, 삶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참 위대함과 그 큰 자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시면 그러면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들죠. 그래서 부모가 없으신 분들은 부모가 있으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꼭 말할 거예요. 있을 때 잘해드리세요. 그죠? 제가 시 한 편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의 제목은 보이지 않아 보고 싶고. 기대가 되시죠? 네. 볼 수 없어 그립습니다.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 못했기에 볼 수 있던 날이 안타깝습니다. 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기에 당신이 더욱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숨결이 곳곳에 묻어 있어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쓰시던 빗자루에도, 아들 결혼을 준비하시던 손때 묻은 장부도, 당신의 진중한 가르침이 묻어 있는 아들의 마음에도 당신의 숨결이 묻어 있어 더욱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몇 배 비싼 치킨을 사드리던 것보다 사드리지 못했던 붕어빵이 더욱 가슴에 사무치고, 돌아가시기 전 당신께 사드린 죽보다 함께하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들이 왜 이리 가슴에 남는지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지만 보이지 않아 보고 싶고 볼 수 없어 더욱 그립습니다. 아버지, 다시 불러보고 싶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떤 유명한 시인이 쓴 시가 아니라 이 시는 제가 쓴 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2008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네, 못 해드린 게 더 많은 거예요. 해드린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못 해드린 것만 생각나는지, 참 그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또 손도 잡으시고 자주 연락도 하시고, 사실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또 어머니가 생각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 계실 때 잘해드리고, 또 혹 안 계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어르신들 잘해드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 여전히 배반하고 배신하고 죄짓고 아버지를 거슬러도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아버지와 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성경 읽고, 그죠? 계속 기도하는 시간도 좀 많아지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냥 특별하게 자리에 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생각나시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면 돼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을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나 계시거든요.
화장실에서 힘 한번 주시다가 주요 한번 하세요. 네. 식사 준비하시다가 뭔가 팔팔 끓을 때 네, 주여 한번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